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 슐라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보냈다, 보낸다,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파송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 앞서서 야곱의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또 야곱과 그의 가족의 안전한 길을 열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델로서 또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죠.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했던 일, 자신의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정말로 절규하면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 회개의 어떤 각성을 하게 되죠. 사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책망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제 없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용서의 사역이 먼저는 우리의 회개와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파송에 대한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야곱이 오랫동안 결박되어 있었던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것은
객관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두려움이고, 사실 뭐 동생이 힘이 세더라도 형에게 잘 이기지 못하죠. 그 이유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것이 이제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패배감들이 학습되죠. 그래서 뭐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형은 나를 죽일 것이다. 형은 나보다 강하다. 형은 나보다 거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뭐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인데,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 두려움들, 번민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야곱이 떠나 보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자기 안에 있는 원망, 미움, 또 학습된 어떤 그 실패 의식, 무력감, 이런 것들을 떠나 보내는 이야기가 또한 이번 주의 토라 포션, 이 바이슐라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받은 자이고, 또 그래서 앞서가면서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떠나 보내어야 하는 그러한 이 삶의 단계, 그런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참 야곱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이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이 거기서 오늘 13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하라고 해서, 이것은 소재물, 뭐 아니면 곡물 혹은 뭐 예물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을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다른 뜻으로는 이제 뭐 예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에 그에게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죄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죽이시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 앞에서 우리가 그냥 죽게 되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이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그러한 어떤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르반, 뭐 민하, 이러한 모든 이 예물과 제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앞서 사자들에게 보내는 이 예물은 얼마나 간절한 예물이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툭 던져주고 뭐 갖고 싶으면 갖던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냥 뭐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갑자기 가는 길에 뭐 사게 되는 무슨 그런 비타민 음료 정도의 그런 느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나를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에, 물론 너무 헌금 시간이 우리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가, 우리가 이게 뭐 은혜 받고 깨닫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이 회중의 입장에서 헌금 시간을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 예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나를 드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굉장히 그것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그냥 앞에 온 그 헌금 바구니에 타이밍을 맞춰서 이게 헌금 봉투를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못할 정도로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조금 그 예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이 민하라고 하는 이 예물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정말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기를 어떻게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또 살아남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그 예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막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또한 감격스럽게 우리의 예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기꺼이 당신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예물을 준다고 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예물들은 다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떠나보내고 서로 다시 끌어안고 가까워지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바로 이 이야기는 한 세 사람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원수됨이 소멸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순간이고 오늘 야곱의 이 예물 가운데는 그러한 예언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물들의 모습을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그 200, 20, 200, 20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이고요. 또 10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충만함과 또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200과 20, 200과 20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다른 이 예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누룩이 들어간 밀로 만든 빵을 이제 제단 앞에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두 덩어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한 세 사람의 연합,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때 그 둘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이 역사를 이렇게 보여 주는데요. 오늘 먼저는 이제 암염소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제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암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즈라고 해서 또 뭐 순염소는 이제 타이쉬라고 하는데 이 암염소 이 에즈라고 하는 것은 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임과 동시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아자즈에 있고 그것이 막 이제 이 염소가 힘이 세다 이러한 뜻인데 뭐 이런 소설의 제목도 있습니다. 김승옥 작가의 염소는 힘이 세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두려움 혹은 죄악 또 욕망 뭐 내 몸이 원하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나의 육신이 너무 세잖아요. 그게 암염소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사실 육신이 강한 거죠. 육신의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는, 이기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암염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순념소는 타이쉬라고 해서 이것은 그 머리로 들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념소들은 뿔로 막 머리로 들이받죠. 양과는 좀 다르게 들이받는데 때로는 뭐 주인을 그렇게 들이받기도 하고요. 그러한 어떤 속성들이 이 암염소와 순념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어떤 약간의 어떤 폭력성 혹은 뭐 들이받는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반대의 속성을 가진 이제 암양과 또 순양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암양이 이제 라헬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의 이름과 같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보통 암양이라고 할 때 뭐 다른 이 용어들도 많이 씁니다만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유독 라헬이라고 나옵니다. 암양. 그것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그런 이름이죠. 또 훌륭한 동반자, 훌륭한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암양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여행자, 훌륭한 동반자는 어떤 여행자가 나와 동반할 때 어떤 여행자가 가장 훌륭한 여행자가 될까요? 마음이 맞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과 주장을 막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않는 뭐 그런 이 동반자가 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동역자로서 또 여행의 어떤 동반자로서 정말로 좋은 그러한 여행자겠죠. 이것을 라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와의 여정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는데 사실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님과 내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신부로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이제 아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냥 힘이 센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힘이 세서 그 힘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짐승떼 가운데서 그러니까 양떼 가운데서 그 순양이 그런 딱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떤 바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내가 확보하는 것, 차지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기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힘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라고 하는 것의 동사는 무언가를 이제 꼬아서 어떤 뭐 새끼줄 같은 걸 이렇게 꼬아서 처음엔 연약하지만 그걸 자꾸 꼬아가지고 그게 강하게 됐다 이런 뜻의 우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에서부터 이 아일이라고 하는 이 순양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뭐 암염소가 이렇게 힘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순양이 힘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조금 그 힘의 어떤 계통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것을 잡음으로써 나 자신과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염소와 같은 속성은 이제 그것을 잡음으로써 내 안에서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암양과 또 그 순양의 이야기와 같은 것은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이제 그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열의, 그러니까 15절의 이 예물은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특별히 낙타 가운데서 전나는 낙타라고 하는 것이죠. 낙타는 이제 가말이라고 하는데, 가말은 이제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노동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새끼를 이제 30을 드리게 됩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나아가는 어떤 삶의 시작점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소가 열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소는 파르라고 해서 이 발굽이 갈라질 정도로 아주 돌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굽이 갈라진 그 짐승만이 정결한 짐승이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색임질을 하더라도 정결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굽이 이렇게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발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듣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그냥 내 안에서 계속 채우기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굽이 갈라질 정도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발굽이 앞으로 쭉 가면서 이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파르라고 하는 황소에서 알게 되고요.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가 10이라. 그래서 이게 암나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톤이라고 해서요, 영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인데, 사실은 영원하다, 영속하다 이러한 뜻이고요. 그 영원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톤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말인데, 계속해서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왕,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를 태우고 가는. 그래서 아톤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이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나귀의 새끼라고 할 때 그냥 벤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냥 그 새끼란 뜻인데, 아이르라고 하는 나귀 새끼는 그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는 아톤이고요. 그 새끼는 아이르인데, 아이르는 무엇이냐면 일으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으로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태복음 21장 2절에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이 어미인 나귀는 영원하신 왕을 기다리고요. 그 새끼는 그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세대와 세대의 연합인데, 그 두 세대가 이 한 왕을 태우는 것이죠. 누가 어미가 탔을지 아니면 어미 나귀를 탔을지 새끼 나귀를 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등치가 큰 어미 나귀를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아마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를 타시지 않았겠는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덩치가 건장한 그 30대 청년이셨던 예수와께서 작은 새끼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아무도 자기 등에 태워보지 못했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르는 그 모습에서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하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이야기는 곧 그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연합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영원하신 왕을 태우고 또 세우고,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면 그때 그게 이제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이 그냥 단순히 한 세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장성해서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이 연합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상대방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왜 자꾸 안 돌이킬까?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뭐 평생 가도 변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서로의 어떤 이 단절들이 서로에게로 내가 마음이 먼저 돌이켜지고 또 변화되고 또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또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만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한 진영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세 사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연합이기도 하죠.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아비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어떤 조상,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비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 아비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귀한 그런 마음의 돌이켜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냥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세대의 연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귀한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이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와 그 나머지 때가 거리를 두게 하라. 이것이 이제 야곱의 전략이었는데요. 사실 이 두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두 때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분리가 아니라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중과 분리는 좀 다르죠. 이중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분리돼서 두 개가 아니라 이중으로 연결돼서 두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때가 죽더라도 나머지 때가 살고, 한 때가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서 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때로 나누셔서 앞서서 보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떼를 보호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 그냥 한때는 그냥 희생이다, 그냥 너희는 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두 떼를 반드시 다 살리십니다. 그 한때가 다 죽어나가면 뒤에 남은 그 두 번째 때 때문에 만족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꼭 그렇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되면 에서가 그걸 빼앗기고,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파일을, 하나밖에 없는 장자권을 뺏고 빼앗는, 그리고 빼앗기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러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둘이 하나가 되고요, 함께 기뻐하고요, 그리고 장자를 세우고 또 자기의 장자권을 양보하고, 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그 성취가 또한 한 세 사람의 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고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진영, 두 때를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두 때의 어떤 정렬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각 때의 거리를 두는 것, 여기서 레바흐라고 하는데 아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때의 간격이 없으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뭐 코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규례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간격 없이 우리도 그냥 이스라엘처럼 되면 한 세 사람이 된다, 이러한 그 간격 없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입니다. 그 간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간격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과 같이 주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정하셔서 각 나라들을 만드셨는데, 한 혈통 안에서 각 나라들을 만드셨지만 거주의 경계, 이 거리를 두게 하셔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각 때의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어떤 씨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씨름의 이 야복 나루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 야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허망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가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이제 야복입니다. 삶의 허망함, 뭐 이러한 그 순간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과 지금 그 싸우는 이야기죠. 사실 그 두 진영을 다 보내고 나서도 야곱이 그렇게 그 쉽사리 건너가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 두 때를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 아내들과 아들들까지 다 보낸 다음에 야곱이 제일 뒤에 남았다, 그래서 야곱은 좀 비겁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도 마치 반유대주의처럼 그냥 표면적인 어떤 이 모양만 가지고 야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그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씨름이 이 두 때를 살리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야곱이 이 일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았다가 그곳에서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와 또 특별히 예수와 그 메시아와 이제 그 인자와 같이 인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련이 시작된 이 씨름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는 것,
그리고 그 씨름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뭔가를 씨름한다라고 하려면 우리 이 씨름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삿발을 붙든다든가 상대방을 뭐 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을 이렇게 붙들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베크라고 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인데 원래는 안개처럼 무언가 이렇게 사라지다. 이게 약복의 뜻이고요. 허망하게 사라진다 이런 뜻인데 그걸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것, 무지개와 같은 것을 잡기 위한 씨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멸과 허망함에 대항하는 어떤 영원과 불멸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영혼을 붙잡기 위한 어떤 그런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형이 되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지금 그가 평생을 걸쳐서 붙잡아왔던 그 씨름이 그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야곱은 평생 동안 씨름해 왔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맥락 없이 시작된 싸움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또 영원을 붙들려고 하는 야곱의 씨름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붙들려고 하는 소망으로 이 씨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얍복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이제 뭐 그 마카크 이런 뜻인데 이 마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공허하게 됐다, 비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어떤 기진하도록 여기서 이제 그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허함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야곱과 싸우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께서는 여기에서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먼저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났는데 이 골반뼈가 이제 뭐 위골되어 이게 그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나로 가게 하라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들죠. 자기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골반 뼈가 이렇게 위골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보통의 어떤 고통이 아니겠죠. 근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여기서 말했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번영에 대한 번영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성공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돈도 많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을까요? 살려면 그냥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 정착할 만한 곳에 재산도 많겠다, 자식들도 많이 이제 낳았겠다. 이제 거기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목숨을 걸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옵니까? 사명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을 구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마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 또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갈망하고 씨름하고 우리의 씨름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좀 이 복 좀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이것을 붙드는 이 씨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송축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사명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하죠. 허벅지 뼈는 지금 이 골반뼈는 위골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럴 때 계속 여기서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인자 곧 예수와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는 이름을 물어보죠. 축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새 이름을 줍니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두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그 이야기인데 겨루어서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힘이 세서 지금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뭐 능력이 더 우세해서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를 이긴다고 할 때 그 이김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의 이야기죠. 다만 그 사람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누굴 이기지 못할 때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힘이 강한데도 누군가를 이기지 못할 때는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긴다라고 하는 뜻은 네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세하다 아니면 나보다 더 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세하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끝까지 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들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임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우세해서가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고요. 또 낮아지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엘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에는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다른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게 그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면 그의 권능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을 때 씨름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김에 대하여서 그때에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돈도 아니고 뭐 명예도 아니고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지금 구하는 어떤 씨름인지 자기는 몰랐는데 무엇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왜 물어보냐 이게 아니라 네가 드디어 내 이름을 구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구했을 때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바로 그 이름을 야곱이 구한 것이죠. 그 바셴, 그래서 바룩하바 바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찾는 것이 결국 축복의 이 마지막 열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 곧 메시아의 거룩하신 그 이름인 예수아를 구할 때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 이야기,
또 그 이름을 구하는 그 씨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와의 이름도 알죠. 그냥 그 이름, 그 문자적인 그 이름 말고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메소포타미아 통틀어서 그 신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닿을 수 없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거. 우리 동양적인 관점으로 하면 득도한다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위한 것. 그냥 여기서 평안하게 살기 위했으면 여기 안 와야죠. 왜 여기 와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씨름이었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찾기 위한 씨름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물었을 때 내 이름을 네가 이제 드디어 묻는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그 축복, 자기 이름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구하는 이 놀라운 야곱의 씨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이 야복강의 이야기가 그 영원한 것을, 그 무지개와 같은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